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출애굽기 30장의 향단에 대해서, 금향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그 금향단 말씀을 드리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 금향단에서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향연이 올라가잖아요. 그 향연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연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내가 의로워졌네. 내가 거룩하게 되었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이 향연이에요. 향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입술로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다? 향연이다. 할렐루야. 놀랍죠? 향연이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 아니, 그러니까 연기라기보다 뭐라 하죠? 향의 그 연기죠. 향연이라 그러죠? 복음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잖아. 그죠? 그 증거가 향연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 우리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잖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피.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그게 뭐가 향연이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향연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밤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종과 아들. 종은 뭐다? 종은 그 집에 말 그대로 종. 그래서 끊임없이 잘해야 돼요. 못하면은 쫓겨나야 돼. 상속이 없어요. 아들은. 그러니까 종하고 아들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아니,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왜 그렇게 그러면은 그 아들은 뭐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집에 애가 아우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내가 이제 박씨 집안에 있는데 저 이씨 집안에 자녀라고 그냥 호적을 파가지고 그냥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죠? 영원히 내 자식이죠? 자식은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종과 그 자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 자식은 부모가 낳았잖아. 그 부모가. 종은요? 부모가 낳지 않았어요. 종이지, 종. 예.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날 낳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오직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우리 어머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을 보면 그 뭡니까? 그 저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던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면서 율법을 지켰잖아. 그죠? 율법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거죠. 시내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갈라디아서 22장부터 보겠어요. 기록된 바 22절,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들로 설명을 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 난 아들,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 본처에서 난 아들. 네. 자, 23절에 보면은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그 두 아들은 그러니까 종에게서 계집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로 낳았다. 육체의 자녀. 그리고 이제 자유하는 여자,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는 성령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삭은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 계집종의 자녀. 네. 이스마엘은 누구라고요? 계집종의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 율법이 내려온 산이죠.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육체로 말미암았다. 육체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 육체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 육체로 말미암았다라는 거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약속의 자녀죠. 그런데 이제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열심히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어떤 분이 이제 여기 떡이 있어. 떡 먹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막 배고프다. 떡 먹자. 그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유 말도 안 돼. 무슨 그러면서 자기가 막 딴 데 가서 노력을 해. 아유 내가 어떻게 떡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 뭐 그러면서 그냥 막 노력을 한다고 뭐 내가 뭐 열심히 해야지 뭐 내가 뭐 아우 내가
열심을 내야지 뭐 내가 뭐 이러면서 떡을 안 먹어.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은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영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생명의 떡을 안 먹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는 거잖아. 육체를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들은 왜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안 먹은 증거지. 생명의 떡이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셨잖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말이죠. 안 해. 그러니까 안 나와 이 복음으로. 말도 안 돼. 내가 그래도 뭘 해야지. 끝까지 내가 그래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 어때요? 생명의 떡을 못 먹으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는 거잖아. 여러분의 육체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나에게서 구원받는 조건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끝났구나. 나는 영원한 불못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예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내 모든 죄 씻겼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복음을, 생명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을 믿었어요. 정말로 죄가 씻겨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죠. 의인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을 딱 찍었죠. 너희가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죠. 갈라디아에 그 사람들을 속이려고 사람들이 침투를 해갖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는 거야.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 세례도 받고 뭐 뭘 해야지 뭐. 이게 이제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막 어지럽히는 거야. 모임을 막 어지럽히는 거야. 이 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순수한 복음, 아주 깨끗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딱, 그쵸?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잖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순종이 어렵다. 이 복음이 살리잖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에다가 이제 인간의 행위를 섞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네.
그래서 이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은 성령, 성령을 받는 거죠. 약속으로.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러니까 율법. 네. 신의 산은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요한복음의 1장인가요? 네.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의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인해서 나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구약의 율법. 예. 그 율법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십계명 플러스 구약의 제사법까지.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제사법까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 씻는 제사가 그 속죄 제사가 제사법이잖아. 그래서 죄를 씻는 그 제사. 그 율법의 본질은 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율법의 본질.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예수님을.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 그 동물의 피, 수소가지 수염소 피로 뭐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못 씻잖아요. 율법.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되어졌던 구약의 그 율법은 그 자체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종로릇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율법의 종로릇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하가를 이제 율법의 종으로.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성막이 사실은 어디를 말씀하는 거야? 본질이 뭐예요? 사실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 성소를 말씀하는 거거든.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 그래서 이제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보혈. 하늘나라 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졌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늘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나라 성소에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은 거지, 믿었어.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가지고 너는 내 거 영원히.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널 낳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낳았다. 뭘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이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26절에 우리 어머니라 그랬죠.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복음으로 내가 널 낳았다. 사도 바울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역할이 갈라디아서 3장에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거를 율법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잖아.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가 되었잖아. 그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놓으셨잖아요. 네.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 인간이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킨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다.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꺼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갖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예수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너희들이 잘 지켜라 뭐. 이러면 되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th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 He made them his very own and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suffer and died alon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When we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It 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He took my sins and sorrow. 예수님이 내 죄와 슬픔을 다 가져가셨네. 그래서 and bore the burden to the 갈보리. 갈보리에서 그 모든 죄짐을 담당했네. He made them his very own.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갈보리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담당했네. 그래서 예수님 홀로 고통당하고 죽으셨네.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네,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의 찬송을 부르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이 찬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명을, 십계명을 지켜서 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어때요? 지킬 수도 없지. 이미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마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고 바깥으로 나오는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자, 마귀에게 팔린 자, 마귀가 끄는 그대로 따라가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지킨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썩고 있는 거죠. 여기 말씀하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서 뭐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고통을 왜 당하시냐고.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지. 안 그래요? 또 너희들이 해라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세계에 있으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아주 영원히 평안하고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고, 그 다음에 죄인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원수가 된 자로서 마귀에게 팔린 자가 되었었다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내 힘으로 못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 영원히 씻어갖고.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쵸?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쵸? 제가 어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율법에 매이게 되더라고. 걔가 뭡니까? 나 구원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싶은데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문생하는 비참한 죄인인 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제, 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문생하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기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전은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선배 언니께서, 저를 복음으로 이끄는 선배 언니께서 요즘 어때요? 이제 구원 안 받은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깝깝합니다 그랬죠. 깝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언니 만나기 전에 이제 언니가 이제 나를 복음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예.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구원의 여정이. 근데 뭐 그 전에 세상에 살 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니까 저기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뭐 이런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법이 이 법에 우리가 생활하는 법에 있잖아요. 그죠? 그 살인자는 감옥 가고 뭐 간음한 자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뭐 도둑질한 자 감옥 가고 뭐 그런 법이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법 지키면서 이제 아니 법을 지켜야지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욕먹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뭐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 사람들로부터 뭐 비난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또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이제 내 인생 행복하게 죄 안 짓고 이제 뭐 그 죄의 의미가 틀리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 안 짓고 이제 이렇게 살면은 되는 인생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에 매이질 않더라고요. 뭐 이거 뭐냐 하면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말은 들죠. 죄인이라는 마음은. 근데 그렇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가 이제 이 자리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그랬더니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 재물과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싶고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재리와 이런 잘 살고 싶고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저는요 구원도 받고 싶고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잘 산다라는 의미가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바뀌어져.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잡고 있다. 예수님도 믿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은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자리까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언니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을 때 요즘 어때요? 그럴 때는 하여튼 마음이 깝깝해지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절히 구원은 받고 싶은데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태에서 마음이 깝깝한 왜.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해방받기 바로 직전에 빵 터지기 직전에 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네 깝깝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웃으면서 이제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계명을 이 율법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지키지를 못하잖아. 어떤 거는 요거는 나름대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뭔가 있잖아요. 내가 계명을 어겼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깝깝해지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왜 깝깝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깝깝한 마음이 왜 깝깝하지? 이거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 됐습니다,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말하는 거야.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막 깝깝한 여러분들. 왜 이렇게 깝깝하지? 이게 깝깝해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깝깝함을 느낀 거는
복음을 먼저 들었어.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하잖아, 그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소증이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깝깝함도 없었어. 아이야 뭐 그런 것도 몰랐어. 그러다가 이제 진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막 말씀 막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내가 율법의 아래 매이게 되는 거죠. 내가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깝깝해지면서 이렇게 율법 아래 매이는 거죠. 그럴 때 해방이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아니고 좀 지나가지고 이제 어떤 마음이 됐냐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르쳤는데 야 내가 잘못 전해갖고 애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으면 어떻게 이제는 용서 못 받아. 저 앞집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피 흘려서 뭐 죄를 다 용서했다니까 앞집에 개똥이 뒷집에 값으니 다 용서받아.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지 이제는 용서 못 받아. 이제 제가 막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내 모습이 그냥 영원한 불못이요. 그냥 불못이 막 느껴져요. 불못에 가는구나. 나 용서 못 받아. 딴 사람들은 다 용서받아도 난 용서 못 받아.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이게 신라 같은 마음이 그래도 용서받는 길이 있다는데 이제 이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건져주시면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나는 그냥 영원한 불못이야 그대로. 그 마음이 돼가지고 내 모든 게 지금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마음일 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율법에 그 갇혀있던 내가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산모가 막 진통이 와가지고 점점 더 진통이 막 세지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또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바깥으로 태어나죠.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죠. 바깥으로 나왔어. 이 세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뭡니까?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율법에 그 갇혔던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갇혔던 내가 딱 태어난 거죠. 아이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 낳으신 거지. 거듭났다고 의인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율법의 저주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상황.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깝깝하지? 이거 내가 뭐가 문제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지금 깝깝하잖아. 그죠? 뭐냐면 이제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이제. 거듭날 때가 됐다 이제.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서 이제 어떤 율법의 이제 아래 갇힘받은 여러분들 때가 다 됐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거기에서 더 가가지고 율법에 이제 이게 갑갑하면서 급기야는 불못에 가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으려면 내가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게 와야 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내가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이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가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 거지 율법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각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의인되었다. 그리스도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죠? 흰옷 입은 자가 됐다고. 이미 이 땅에서 흰옷 입은 자가 됐다고요. 죄가 영원히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네. 찬송을 부를게요. 죄 중에 헤매던 나에게. 죄 중에 헤매던 나에게 그 신주의 사랑 비춰 값없는 은혜로 영생을 이제 내가 받았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기쁨 넘쳐 천사 노래하네. 나 구원함 받아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갈 곳은 천국이로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피가 온전케 했으니 나의 기쁨 한없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기쁨 넘쳐 천사 노래하네. 나 구원함 받아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갈 곳은 천국이로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오늘날 유대인들 어때요? 이제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시아닉 주 분들에게 이제 댓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좋아요가 또 많이 오더라고요. 이 메시아닉 주에게서. 근데 얼마 안 돼요. 이 메시아닉 주. 이거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거듭난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 예. 근데 이제 몇만 명 이렇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뭐 예수님 그 구약의 그 성경의 그 이사야 53장 예수님을 말씀하는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하잖아요. 읽다가 예수님 만날까 봐.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얼마나 애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뭐 예수님 아니어도 뭐 구원받는다? 이 뭐예요? 그 완전히 그냥 무당이 하는 말이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 무당이지, 무당.
그 누가 그따위 얘기를 해요? 음력 캐톨릭 교주가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뭐 그 아주 그냥 미친 얘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WCC 종교통합이다 해가지고 이 WCC를 누가 만들었어요? 캐톨릭이 만들었지. WCC의 그 고문이 누구야? 캐톨릭 신부들이지. 예수의 신부들이지. 조종하고 있지 위에서. 어? 그래서 이 WCC, WEA 뭐예요?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거라고.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어?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그 인간이 그 마귀지 마귀. 어? 그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어갖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게 음력 캐톨릭이 마귀로 짚어 본 거지잖아. 본 거지. 그 인간 캐톨릭 교주가 하는 말을 응? 믿으면서 캐톨릭과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다가 도장을 찍은 WCCWA 다 영원한 불못이요.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 썩는 사람들 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 탈출. WCCWE에서 탈출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귀족들, 왕족 뭐 귀족들 그 자녀가 네. 이 아이를 이제 상속을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상속을 받을 만큼 그 어떤 이제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하나 둔다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가정교사라 그래나? 선생님을 둬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그러면은 이 아이는 누구 말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가 이 부모의 권한을 이제 이 가정교사에게 주는 거지. 이 아이가 자기 자식이 뭐 잘못하면 뭐 혼내기도 하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은 뭐 야단도 치고 그래라.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그 가정교사 밑에서 힘들어. 공부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신분으로 보면 어때요? 이 가정교사는 그쵸? 그 자기네 부모님한테 꼼짝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이 아들인데도 그 공부하는 동안은 이제 종처럼 되는 거지. 그 가정교사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숙제 영어 단어 10개 외워와요. 이러는데 이제 한 개 틀리면은 그냥 혼납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영어 단어 이제 10개 외우느라고 막 이제 외우기 싫어. 이렇게 나는 머리가 안 좋아. 이렇게 안 외워져. 이러면서 이제 막 외워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칭찬받기도 하고 뭐 혼나기도 하고 그 가정교사에게.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됐어. 이제 나이가 한 뭐 15살 뭐. 그럼 이제 하루는 이제 가정교사가 딱 불러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이제 가르칠 게 없습니다. 선언하는 거지 선언.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그 상속 부모님이 가진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가지고
이 가정교사 이제 안 무서워해 더 이상. 아주 그전에는 그렇게 무서웠거든. 가정교사가 아주 무서웠어요. 근데 완전 해방이잖아. 그쵸? 오히려 가정교사가 이제 이 아들에게 쩔쩔매는 거지. 아유, 제가 그때 그런 것은, 아유, 그,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유, 아시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몽학 선생이라고 할 때 그렇게,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완전히. 이 아들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거 가정교사에게서 해방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역할이 뭐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예수님을 만나게끔 역할을 하는 가정교사다, 이런 얘기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 가정교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세상에서는 이제 어떤 이 세상의 거를 갖다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유업을 받는 거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았다.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절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내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절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의 교육을 받는데 그 율법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율법에 어긴 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았잖아. 뭐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 죄와 허물로 죽어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지만 율법의 교육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못 지키네. 율법을 알긴 알아. 뭐가 율법인 걸 알아. 그런데 못 지키네. 지키려면 그냥 365일 다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있으니까 저주 아래 있잖아, 그지?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영원히 없어져갖고 예수님 피로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7절에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아주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잖아, 그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래서 뭐냐면은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뭐 천국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은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열심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예,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의심이 있다 이거죠.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19절에 의심이 있다 너희에게. 너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너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의인이 됐느냐, 이것이 확실하냐, 이것이 되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계속 나는 예수님의 피만을 정언한다.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 있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본처에게서 낳고. 네. 근데 하갈이 더 먼저 낳았어. 13년 더 빨리 낳았죠. 이스마엘을. 자, 23절에 왜냐하면은 이 사라가 자기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분명히 약속이 있거든. 자녀가 태어난다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약속이 있는데 눈으로 볼 때 안 태어나니까 하갈 그 계집종을 이제 남편에게 이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죠.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약속이 너는 부인이다라는 약속이 사라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 예. 하갈은 종이요, 종. 그러니까 이 사라는 자유하지. 신랑에게 뭐 좀 잘못하고 뭐 이래도 쫓겨날까 봐 두려워 안 해요. 부인이니까. 근데 이 하갈은 종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냐 곧 하가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낳았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의 종이다 이런 얘기죠. 자유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의 종. 율법을 잘 지키면은 마음이 편하고 율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날 쫓겨나면 어떻게. 아니 이미 쫓겨난 건데도 그걸 모르니까 막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그 이스마엘. 25절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세나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하갈. 종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복음이죠. 복음.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 어머니가 바로 복음이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왜 사라를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그래? 홀로 사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처가 사라라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내 부인은 사라야 라는 약속이 있잖아. 그죠? 근데 육체적으로 볼 때 자식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볼 때 사라가 남편이 없나 봐?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약속이 있는 거지. 아브라함의 진짜 본부인은 사라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갈은 남편이 있네. 남편이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종이야. 자유자가 아니고. 그런 관계죠. 그래서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았. 아직 안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셔가지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이삭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 이제 사라가 태어나는 거거든. 자식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